성경을 펴셔서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그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학사에도 이 한하운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이게 잘 안 되네요. 한하운이라고 하는 보리필이라는 시를 지은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파랑새되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화면에 나오죠. 나는 죽어서 파랑새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물음 울어 예어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그 당시 이 나병이 걸리면 사회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아주 이렇게 외면당하고 아주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이 나병이었는데 참 그러다 보니 여기 한하운 시인도 이 시에서 보면 새가 되어서 죽는다면 새가 되어서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날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푸른 노래 푸른 울음을 이렇게 부르면서 새가 되고 싶어하는 그만큼 어떤 이 나병에 이렇게 환자로 살아간다는 게 고통스럽고 부자유가하다는 것이 이 시 속에 그 노랫말 속에 시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하운이라고 하는 그 보리피리의 시인인데 참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나병이 한센병이 아주 이렇게 불치의 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병을 한센병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10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 역시 한하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성상 이 문둥병은 나병은 특성상 이렇게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가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이들의 어떤 간절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그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돌아가는 중에 여기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요즘도 오늘날 의학도 이 한센병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 그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아마 이 한하운 시인을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막 기뻐서 날뛰었을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사실은 나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그런데 맛본 10명 만약에 우리가 불치의 병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치의 병이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낫게 해준 이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하고 지나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찾아가서 사례를 해야 되겠죠. 감사하다고 예를 갖추어서 감사의 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는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 9명은 너무나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을까?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도 너무 의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이 9은 어디로 갔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받은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수용이 잘 안 돼요. 그죠? 잘 잊어버리는데 인간이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은 엄청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각주 구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이렇게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다 잊어버리고 돌에 새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줄 거는 뭐랄까 받을 거는 다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는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은혜 망각증을 이렇게 빗대는 말인데 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9명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우리라는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우리 근영이나 예주나 수영이나 소리도 다 마찬가지로 어떠냐 하면은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쨌든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못 받은 것만 마음에 새기는 받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못 받은 것만 계속 기억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른 사람이 좀 섭섭할 때 내한테 섭섭하게 할 때 많죠. 내가 이렇게 베푼 것을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해준 것만 그 사람이 기억할 때에 야, 저 사람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자꾸만 뭔가 더 바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나올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컨트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9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런 죄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0명이 갔다가 가는 길에 나왔으니까 서로 봤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이렇게 너도 나왔네 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서로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낳는 걸 보았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9명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고 가족을 찾아가고 다 가버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릴 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도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겠죠. 다 가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다 가니까 뭐 나도 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내가 조금 이 예루살렘 들를 일 있으면 예루살렘 들렀을 때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진짜 감사한데 조금 다음에 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이 나은 몸을 보여주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지 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9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진짜 감사를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알바하는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집에 가면 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비록 돈 때문이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고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막 갑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님들이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나 뭐 그 일하는 분들에게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들이 섬겨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섬겨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저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다. 정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가다 보면 딱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눈에 확 띄어요. 아이들 중에도 작은 걸 줘도 고맙습니다 크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걔가 눈에 확 띄어요. 아이, 저 녀석 도대체 어떤 놈이지 하면서 더 주고 싶고,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확 띄고 싶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면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감사 없이 돌아간 이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감사 안 할 수 있지 싶은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미 예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 중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병 고치는 기적도 들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그런 영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관심이 뭐냐면 내 몸이 아픈 거 낫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생활하면서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감사가 잘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꾸준히 기도 안 하고 꾸준히 말씀 안 보고 꾸준히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꾸준히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있겠습니까?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꾸준히 말씀 안 보고 꾸준히 기도 안 하면 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감사도 안 돼요. 그냥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티가 자꾸 보이고 연약함이 자꾸 보이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거는 내게 영적인 힘이 없구나, 이런 뜻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영적인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하고 가까이 사세요. 우리 청년들도 어딜 가거든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세요. 근데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ABCD 하고 그런 아이들하고 만나면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 지혜로운 부르심의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점들 때문에 참 이 감사 없이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돌아온,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번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장을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지지난주 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안 좋았죠. 그죠? 굳이 가야 될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는 통과 안 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안 섞고 지나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차별했습니까? 안 차별했습니까? 그 10명 중에 끼어있는 사마리아인 빼고 나머지 9명만 낫게 해주신 게 아니고 다 같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참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참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고쳐주시네, 참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나 사마리아인인데 나도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한 마음, 당연한 게 아니다. 요즘 우리 욥기 말씀 보는데요, 욥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이 7천 마리, 요즘 양이나 뭐 소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비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양이 7천 이러면 뭐 소형차 7,000대, 약대가 3,000 이러면 중형차 3,000대, 소 500마리 이러면 대형차 500대,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하고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정도 수없이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자녀도 7남 3녀. 우리 소리하고 수영이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7남 3녀의 다복한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그 마지막까지 변절합니까? 아니면 배교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청년들은 뭐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죠. 우리 다 배교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여기에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 하더라고요. 제로 감사는 뭐냐면은 자기는 원래 알몸으로 나왔다. 엄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제로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감사한다. 이게 제로 감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친구들의 아주 이렇게 눈치 없는 친구들의 공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욥 역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감사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참 이런 없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원래 나는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우리의 또 이런 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도 기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예인인지 세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인인지 세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점을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30점을 받아왔네. 이런 마음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했는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30점이나 받았어요, 아빠.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30점 인하잖아요. 100에서 시작하면 30점 밖에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저는 그때 마음에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적은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닫고 아주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 늘 한 번씩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같습니다. 여러분 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보면 그가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지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돌아가겠다. 이 의지잖아요. 돌아가서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평소에도 문둥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보면,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느낄 감자에 말씀은 몸신 그다음에 뭐 던질 사자잖아요. 말씀은가 저 숫자가 붙으면 사자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으면 말이든지 행동으로 표시하는 게 감사다 하는 거죠. 감사는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바가 있으면 뭔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건 다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지가 들어가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를 이렇게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감사였고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록터 갬블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비누회사 사장이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자기 회사 직원이 실수로 기계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비누가 이렇게 아주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제품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곧 이제 파산이 될 지경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막 속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참 그렇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그 직원이 만든 비누를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니까 신기한 게 이 비누가 물에 뜨더라는 거예요. 물에 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욕할 때 거품이 막 이렇게 나는데 비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도 많은데 비누가 물에 떠 있으면 금방 찾고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 비누를 이제 제품화했던 것이 아이보리 비누라 하더라고요. 아이보리 비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 평범한 작은 비누 회사가 나중에 이 프록터 갬블이라는 분이 아이보리 비누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했던 것이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직원이 실수한 것에 도저히 못 참았어요. 너 나가! 너 파이어야. 너 해고야. 이렇게 말했으면 직원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는 결과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들고 또 어려움을 축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에게 배워와서 정광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쓰신 그 정광이라는 분도 이렇게 7가지씩 하루에 감사 제목을 적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예, 어디 멀리 가신 분도 있는데 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은 아빠가 우리 우빈이한테 멋있는 뭐 예를 들어 선물을 주면 선물이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할까요?
그 순간은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뭐 크게는 보면 아빠도 중요한데 아빠가 선물을 주면 아빠 감사해요 보다는 와 좋아 이러면서 선물에 집중하잖아요. 이게 아까 돌아간 9명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 몸도 고침받고 구원도 얻고 몸만 고침받고 구원 못 얻으면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구원도 얻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그래서 왜 어떤 이들은 감사를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재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은혜 망각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근영이나 예주방을 우리 정원 집사님이나 우리 태일 집사님이나 청소를 한번 태일 집사님은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청소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딱 해주면 그 방이 계속 깨끗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은 거의 태초 이전의 천지 창조 상태하고 비슷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우리 그녀가 아주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방이 어질러지죠.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어지러워지는 이게 뭡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것은 정리해 놓으면 어질러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런 것처럼 인간도 어떤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성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학생 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말미암아. 이런 찬양 혹시 세미자매 들어봤어요? 우리 중에는 세미자매 노래를 제일 우리 안에 계신 착한 그 노래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다음에 한번 이 곡 우리 한번 찬양부에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여기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지켜야 돼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늘 아름답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좋았지 하고 이렇게 교회당 문을 나서면 그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그래서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는데 뭐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뭐 미국적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에도 이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런 장막절의 의미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냥 추수감사 감사해요 하고 나오면 안 되고 아까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말씀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게 감사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이제 좀 마음을 담아서 좀 과일도 가져오고 과일도 하나씩 들고 오고 또 이렇게 물질도 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지금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주머니에 용돈 들어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지 말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잘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이 물질도 담고 또 과일도 준비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출신 한센병 사람에게 참 귀하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신 것처럼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과일이 오면 우리가 봉헌을 하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요 앞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 노인회관이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가서 전달도 좀 하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또 집사님들 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제 원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 보면 촛불에서 시작해서 천국의 영광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우리 청년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미리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몸도 아팠고요, 일도 잘 안 됐고요, 또 돌아보니까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미리 감사는 누구나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하시니까 빛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에 뭐가 있을까요? 선포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주님이 몸소 이렇게 실천해 보이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빈들에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앉히고 난 뒤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렇게 말씀.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없는 그 광야 들판에서 겨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5천 명의 무리 앞에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미리 감사하신 거죠. 다 5천 명의 무리를 다 먹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감사가 있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동역자들 중에 한 명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 의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 동굴 입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했어요. 아직 나사로는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리 감사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디서 또 감사하시냐?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 또 성찬식을 하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도 할 거거든요. 떡을 떼어 가져,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감사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뭘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와 죽으심을 앞두고 그걸 미리 감사하시는 거죠. 그 감사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가 뭐냐면, 미리 감사해라 너들. 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 그래서 나는 이번 이제 11월인데 이제 곧 12월도 되고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2022년 감사 제목을 미리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2022년 감사 제목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2022년도에 이런 감사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좀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적어 보시오. 미리 감사해 보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연습,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라도 감사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앞으로 생기게 해주실 것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사는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느낄 감, 거기서 끝나면 감이죠. 감사는 뭐예요? 느낀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된다. 그러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감사. 와, 우리 너무 감사해.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좀 이렇게 감사가 참 감사답지 못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건 뭐예요? 나누라고. 그 감사한 것들을 내 속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구제불능 청소년들이 6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맨날 사고치고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시설에 가서,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한 달간 이렇게 하도록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구제불능 청소년 6명이 가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삶에 감사 제목들을 찾고, 잘된 케이스겠죠. 감사 제목들을 찾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청소년들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감사한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에 오히려 감사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카톡방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이렇게 감사했던 것들 한 3가지 정도씩 적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좀 이번 한 주간만은 각자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제목들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좀 나누게. 나는 죽어도 안 할 거다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 말해도 나는 따르기다. 지원 간사가 이렇게 지원을 할 뻔했는데, 자, 우리 한 주간 좀 이렇게 감사 제목 3가지씩 1년 돌아보면서 우리 올립시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게 참 감사했구나. 우리 이 세미 자매는 이게 감사했구나. 우리 지아 집사님이 이게 감사했구나. 우리 서로 좀 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지 좋으니까 시간 날 때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올립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감사의 전화라도 드리고 안 되면 카톡이라도 보내고 아니면은 간단한 이렇게 선물이라도 보낼 수 있는 한두 분 찾아서 내가 진짜 지난 한 해 동안 이분한테는 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주간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그 9명은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갔는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감사가 너무 이렇게 희귀해져가는 시대지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미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눔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